오늘은 집사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에서요. 집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꼭 집사님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정해야 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당시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남을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집사로서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지위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또 섬김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사로 섬기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이러한 축복이 집사님들에게 또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서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고 계신가요? 집사의 직분을, 또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섬기면서 믿음이 낙하산을 탄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낙하산도 없이 섬기면서 곧장 추락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혼자만 한번 자신의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항상 이 동기가,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바른 동기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장에 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피곤함을 이기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겠죠. 머니겠죠. 배우자들의 표정, 배우자들의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 식구들, 친구들, 또 나와 경쟁하는 이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합니까?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계속 나오시는데요.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나오시는데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예배에 나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합니까? 정답이 있지만 정답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보통 이러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설교나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지기 싫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 너무 솔직한 그런 답인가요? 자, 이러한 동기들은 자세히 보면 그 컨디션이 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설교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로 향하는 동기는,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심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섬김의 동기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는 몇 가지 중요한 동기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성도가 받게 될 심판은 감사하게도요,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죠. 그러면 어떤 심판일까요? 그 심판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밝고 짠맛을 냈는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는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는가와 같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한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왔던 믿는 자들은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지만 잘못하면 한 번도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화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꼭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령이 있는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덜 넘어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가면서 죄와 싸우게 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충성된 종이었구나, 수고했구나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재림의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샘물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추락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동기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동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강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강권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잡혔다. 내가 누구한테 사로잡힌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컨트롤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와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가 그에게는 바다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가, 이 힘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바로 이 동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로잡힌,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트랜스퍼 되었고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베스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한 바울은 16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평가 기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열심은 그전에 그를 이끌던 잘못된 열정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눈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땅을, 동산을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가꾸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강하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한데,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겠다라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파워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파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필요한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대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셨고 계속되는 그 화목의 작업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들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우셨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필요합니다. 앰베서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대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
천국의 대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무너진 부분들을 모으고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미션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요즘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의 동기는, 여러분들의 봉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것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내려가는, 추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다 받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가사를 보면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구역과 또 우리의 가정들과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악보 가지신 분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